여러분 야곱 좋아하시나요? 야곱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는 인물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주로 다윗, 요셉, 사무엘, 특별히 순종적인 예수님의 제자 요한, 바울 이런 이름은 짓지만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은 잘 안 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랑 너무 닮은 야곱,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한 토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2장의 앞부분 야곱의 인생을 간단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요. 이삭은 한 20년 기도하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형은 에서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요. 성장하면서 고대시대 장자가 받는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는 욕심이 얼마나 많았으면 형 에서를 속이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가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끝까지 분노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야곱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 집을 떠나 하란이라는 먼 곳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빈손으로 들어가요. 야곱은 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죠?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반의 속임수로 첫째 레아를 아내로 갖게 되고 또 7년을 고생해서 라헬을 얻게 되고 또 자식 문제들이 막 불거지면서 레아와 라헬이 자기의 종을 아내로 주는 바람에 20년 동안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디나라는 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서너 가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다윗 마음 안에 풀리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싸웁니다. 그 대목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야곱은 홀로 야복 나루터에 남아요. 그런데 싸움을 걸어오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의 의미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꼭꼭 숨겨놓았던 야곱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20년 전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야곱은 이제 작전을 짰죠. 사절단을 먼저 형에게 보내고, 앞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야곱이 보낸 사절단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에서 형을 만났는데 형 에서가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당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야곱 마음에 꼭꼭 숨겨졌던 형의 두려움이 무서운 공포로 밀려오게 되고, 야곱은 이해하기를 형이 아직도 분노를 품고 있구나. 그리고 야곱은 2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야곱은 진짜 두려웠어요. 답답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정신이 없었는데 일단 400명이 온다고 하니 형의 공격에 신속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과 짐승떼들을 둘로 나눕니다. 에서가 와서 한 무리를 친다고 하면 최소한 다른 한 무리는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9절부터 보세요. 내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친히 내게 명하신 거 제가 기억합니다. 이거 창세기 31장 3절 고백이거든요. 라반의 집을 도망 나올 때 그 계기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당신이 내게 고향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야곱은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20년 동안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을 제가 압니다. 당신의 그 진실하심을 저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자였는데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라반의 집, 삼촌 집으로 갈 때는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두 때가 되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12절에 간구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지금 400명이 쫓아옵니다.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지금 두려워 죽겠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자기 목숨, 자기 가정. 마지막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운데 에서 형이 와서 나를 죽이고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말씀을 인용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을 의지합니다. 야곱의 이 기도는 절박한 두려움에서 솔직하고 진실한 푸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기도였어요. 보세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야곱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라반의 집을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위태롭자 두려움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지만 혼란한 인생에 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로 넘어질까 두렵고,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살지만 인생 곳곳에 혼란과 위기와 두려움이 몰려오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 이 두려운 상황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 가족, 내 아들, 내 아내를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면서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13절부터 보시면 인간적인 방법과 깨를 가지고 작전을 짜요.
13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밤을 지새고, 아까는 너무 정신없이 두 때로 나누었는데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자기의 소유 중에서 밤을 새는 동안 아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해요. 여기 있는 양염소 200마리, 저쪽에 튼튼한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을 짤 수 있는 낙타 30마리, 그리고 새끼, 암소가 40, 항소가 10, 암나기가 20마리, 새끼 나기가 10마리. 자, 몇 마리인지 세어보셨어요? 550마리. 어마어마한 예물. 20절에 야곱의 동기가 나와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이 예물로 인하여 에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만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야곱의 작전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섬세하게 머리를 돌리는지 놀라워요. 보세요. 이 선물을 한꺼번에 몰아서 보내지 않아요. 세 때를 나누어서 보내요. 야곱은 이 선물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룹에 종들이 맡아서 가게 하고 각 때마다 몰려가지 않고 거리를 둬요. 한 500m 거리를 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지금 사람의 마음을 계속 누그러뜨리는 작전이기도 하고, 에서가 갑자기 첫 번째 공격하면 나머지는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뿐이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요. 같이 안 가요. 33장 2절에 보세요. 어떻게 세 그룹으로 나눕니까? 여종들과 여종이 낳은 그 자식들을 제일 앞에 첫 번째 그룹, 또 거리를 뒀겠죠. 얼마 뒤쪽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 그룹, 그리고 좀 두고는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는 거예요. 짐승과 가족들을 나눌 때 야곱의 의도와 동기가 보이세요? 에서의 400명의 군사들이 와서 공격하면 누가 제일 먼저 죽겠어요? 예물로 보낸 가축대 3개로 나누었는데 짐승들이 먼저 죽겠고, 그 다음은 여종들과 자식들, 그 다음은 레아와 그의 자식들, 마지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야곱은 밤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비상한 깨를 짜낸 거예요. 최소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건져야지라고 생각하는 사기꾼 머리, 또한 자기는 죽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있어야지요. 인도해야지요. 책임져야지요. 다 죽고 자기가 마지막에 있어.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야곱의 행렬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인 깨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존재인지를 자기 마음에 20년 동안 꼭꼭 숨겨진 두려움이 들통나자 다 나타난 거예요. 질문은 이거예요. 야곱이 조금 전 기도할 때는 신자였는데 왜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잘 돌리는 은혜를 배신한 불신자처럼 있지? 불신자인가요? 아니지요. 이것은 야곱뿐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가 가진 죄인된 본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지만 인생의 두려움과 위기 앞에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은 인생의 문화의 역사에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 당황하면서 자기 방법과 자기 깨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걷고 있지요. 혹시 우리 삶에도 에서의 400명의 군사같이 우리를 죽일 거라는 위기가 갑자기 찾아오면 우리도 똑같이 야곱처럼 행동할걸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이 망가질 두려움이 있으면, 재정의 두려움이 몰려오면, 역사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할걸요. 올해도 그럴 거예요.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해 야곱처럼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겠지만 우리는요, 밀려오는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모든 소유와 가족을 다 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홀로 남아요. 24절. 이 장면이 놀라워요.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걸어와요. 이 장면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오해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이 씨름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로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복을 주셨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다른 쪽에서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기도라는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로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오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씨름을 걸어옵니까? 야곱의 지금 상황은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 재산을 다 강 건너 보냈고 모든 가족들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홀로 무엇을 고민할까요? 이제 야곱은 강을 건너잖아요. 400명의 군사들이 형과 같이 왔을 때 형 에서로부터 모두 다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홀로 있어요. 무서운 불안의 골짜기에 갇혀서 혼자 있어요. 어쩌면 야곱 깊은 본성 안에 아내들과 자녀를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야곱의 본성이 그랬어요. 과거에 장자권의 욕심을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갔던 인간이었어요. 20년 동안 삼촌의 은혜를 입었지만 물론 속임수 라반 삼촌이지만 삼촌 몰래 그 가족들 몰래 도망갔던 사위였어요. 야곱의 이 끈질긴 본성 안에 이 순간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혼자 살려고 도망갈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불쑥 찾아와서 씨름을 거는 거예요.
야곱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예상치 못한 방문. 여러분, 이 장면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도 그랬고 그랄 땅에 머물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내라고 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랬더니 그랄 왕이, 아비멜렉 그랄 왕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궁에 데려가자 갑자기 하나님은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셨어. 이 여자를 건드리면 너 죽는다.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을까 두려워서 그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사라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사라의 씨를 통하여 온 열방을 축복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난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의 연약한 거짓말로 깨트려지지 않으려고 아비멜렉의 꿈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야곱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과 그 가정을 향한 한 민족을 이루려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이삭과 야곱의 씨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어때요? 불안해요. 죽을 것 같아요. 내 목숨이라도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천사를 보내어 싸움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야곱의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야곱과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을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야곱이 평생 동안 태어날 때부터 자기 힘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던 이것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깨우쳐주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것을 야곱에게 깨우쳐주려고 씨름하는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새도록 씨름해요. 몇 시간이나 걸렸는지는 몰라요. 이 장면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힘이 없어서 못 이기나요? 날이 새도록? 여러분, 천사의 힘을 인간의 힘하고 비등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빠들이 5살짜리 꼬마랑 씨름하면 닥치면 쓰러뜨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5살짜리 꼬마가 씨름을 걸어오면 그냥 씨름하는 척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천사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이 자기 힘의 무력함을 깨닫도록 밤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땀을 비직비직 흘러가면서 고집부리면서 몇 시간째 하나님 사자의 삿발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고집을 도저히 이기지 못함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25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32절에 보면 허벅지, 엉덩이 쪽 힘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털썩 주저앉았겠죠.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는 한 방에 야곱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게임 끝났어. 누가 이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야곱이 이겼대. 하나님은 상당히 인격적이세요. 야곱을 한 방에 끝낼 수 있었지만 야곱의 인격을 존중하며 자기 무력함을 깨닫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 채찍질이었어요. 저의 해석이 아니에요. 호세아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여호와께서 야곱의 행실대로 벌하셨음에 그 소위대로 보응하셨느니라. 야곱의 행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힘의 본성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첫째는 에서야, 너는 둘째야,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태중에 있는 이 아기 안의 본성이 자기 힘으로 첫째가 되겠다고, 먼저 나가겠다고. 그리고는 살아가는 동안 딱 계산을 해보니 내가 장자가 돼야 인생 성공할 것 같으니 자기 힘으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복을 가로채버렸고, 이 끈질긴 욕심이 어디 가겠어요. 장년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지금 창세기 32장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자 행실대로 벌하셨으니, 천사와의 씨름에서도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자 허벅지 힘줄을 한 방에 쳐서 벌하셨으니 야곱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쩔뚝거리면서 장애인으로 살았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들은 야곱의 본성처럼 자기 힘으로 살면서 내가 쌓은 것을 자랑하고 고집 부리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의 무력함을 모르는 사람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버티면서 씨름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한 방에 이 사람의 고집셈을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10년을 기다리시고 20년을 기다리시고 고집을 꺾어서 너의 무력함을 깨닫도록 기다리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야곱의 허벅지 힘줄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자의 무력함을 깨닫도록 채찍질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다리 힘줄이 끊어졌어요. 벌써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 근데 재밌어요. 26절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요. 저는 이 장면 너무 놀라워요. 날이 세려하며 이제 새벽이 밝아서 빛이 막 비치는 그 지점에 사자가 내가 이제 가야겠다. 그러자 야곱이 주저앉은 채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호세아 12장 3절로 말하면 야곱이 울며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동안 의지했던 두 다리도 이제는 주저앉아 버렸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울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하나님, 그동안 내 머리에 잔머리만 의지했습니다. 내 미련한 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힘줄 끊어줘 보니 나는 무력한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그러자 사자가 야곱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니? 너의 본질이 누구냐?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나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지만 한편으로는 내 힘과 방법만 의지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 병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뢰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하늘의 왕을 대적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지금 야곱은 처음으로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힘과 깨를 의지했던 자기의뢰라는 심각한 질병을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왕이신 당신을 대적한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은 밤이 새도록 마지막 자기 의뢰를 붙잡다가 환도뼈 힘줄이 끊어지면서 자기 힘의 한계를 깨달은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하나님이 너와 싸울 이스라엘이야. 저와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아들, 딸들입니다. 육신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우리도 어쩌면 야곱처럼요, 인생의 20년, 30년 우상이든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실금실금 올라오는 이 반복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야곱처럼 자기 의뢰의 질병을 깨닫는 한 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내 주먹의 힘을 의지하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내 주먹, 내 지혜, 내 깨를 의지하려고 하는 무서운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내 인생 나그네 길 속에서 깨트려 주십시오. 그걸 지금 야곱에게 가르치는 거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무서운 두려움이 팽배한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만 매체를 살펴보면 비행기 사고가 다 보이고 전쟁의 소식이 실시간 뉴스로 올라와서 비행기 타도 되나?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을 품고 살게 되었어요. 막 열흘째 꺼지지 않는 LA의 불길을 보면서 어느 지역에는 무서운 폭설과 강추위로 두려워하고 각 나라의 정치적 충돌과 역사의 혼돈으로 그냥 망해버릴까 두렵기도 하고, 잘 보세요.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 잘 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찍은 정보와 소식들이 급속도로 흩어져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요. 잘 보세요. 온갖 매체와 기업가들은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부추겨서 광고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수많은 광고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고칼로리다, 이걸 계속 먹으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다고 광고하고요. 그리고는 건강 주스, 튀김 음식과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암을 유발하니 위험하다는 두려움을 조장하고요. 근데 살펴보세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안전한 시대를 과거에 보신 적이 있어요?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가 있고 부딪히면 에어백이 터져서 장착된 차를 타고 다니는 최고 안전한 시대인데, 도로에는 대부분의 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서 다 살펴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교, 백화점 모두 다 CCTV가 있어서 안전한 세상인데 역설이에요. 이렇게 안전한 과학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은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1월 한 달 어떠셨어요? 평안하셨어요? 두려워서 잠도 잘 못 주무셨어요? 마이클 리브스는 이렇게 두려움의 세상을 진단해요. 오늘날 사회가 건강한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자 이 문화는 더 신경질적인 증세로 불안한 모습이다. 실로 우리는 모든 일에 관해 점점 더 깊은 불안감을 품고 산다. 하나님의 따스하고 자애로운 섭리와 돌보심에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 모두는 종잡을 수 없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철저한 불확실성에 빠지게 된다. 우리 사회는 하나님께 든든히 닻을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이 가득 찬 상태로 놓여 있다. 여러분, 우리 사회처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불안은 증폭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분의 돌보심과 주권을 의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마다 두려움의 소설을 쓰면서 살아야 돼요. 올해도 우리 인생은 야곱처럼 무서운 두려움이 일상에 몰려올 텐데,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닻을 내리고 그 주권과 돌보심 아래서 하루하루 평안하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 부탁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의뢰하는 거예요.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은 솔직합니다. 애굽의 왕 앞에 자기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인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130년은 아니지만 나도 지난 4, 50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돈 때문에, 원수 같은 친구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48장 15절.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 인생의 험악한 세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나는 죽지만 여기 있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복을 자녀들에게 비는 기도의 한 대목이에요. 야곱은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험악한 인생이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망가진 자녀들을 떠올리면 이놈의 왼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치스러운 과거의 기억들과 상처들이 많았지만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돌아보니 나는 혼자가 아니었고 출생부터 마지막 날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삼촌 라반의 집에서 환난을 당할 때 나 옆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에서형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갑자기 나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킨 하나님, 수치와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시들어버린 제 사무실에 있는 식물이에요. 구정명절이 좀 길었잖아요. 주일부터 월, 화, 수 한 4, 5일 온도도 안 맞았을 거고 물도 제가 한번 깜빡하고 잊어버렸는지 이 식물이 화가 나서 시들어버렸어요. 목요일날 와서 깜짝 놀랐어요. 얘야 미안해. 그리고는 바로 물을 주고, 물을 주었는데도 저러고 있어요. 큰일 났네, 죽겠다.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 출근해 보니 신기하게 저렇게 고개를 바짝 쳐들고, 깜짝 놀랐어요. 와, 하룻밤 사이에 누가 이렇게 한 거지? 나는 한 일이 없는데 누가 기르신 거지?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워요. 자주 죽여요. 저한테 선물 하지 마세요. 엉터리 같은데. 제가 이걸 보고 놀랐어요. 밤새 하나님이 하찮은 식물을 기르셨구나. 하나님은 약속의 계승자인 야곱, 아마 이렇게 속이고 욕심부리고 망가지고 깨지는 야곱 옆에 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웃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약속의 계승자로 택하셨고, 야곱이 욕심부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야곱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야곱의 고백.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는 대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자녀가 맞아요? 복음이라는 깨어지지 않는 놀라운 사랑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올해 우리는 또 고집을 부릴 거예요. 야곱처럼 두려움과 불안으로 밤을 설치고 무너지기도 할 거예요. 옆에 이웃들이 볼 때는 언제까지 그럴 거니라고 서로 티징하면서 같이 지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언약의 계승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거룩한 자녀들, 망가져도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우리랑 언약을 맺으셨기에 우리 곁에서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출생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이건데, 매일 찾아오는 자기 의뢰를 버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거예요. 역사와 인생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던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